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오니 우리 안에 사모함과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아파하는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 눌려있는 자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감춰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보혈이 나타나야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영어권 가족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우리 예배 때 게스트 스피커 브랜든 리 목사님을 우리 모셔서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영어 듣기 평가가 시작된 거죠. 모든 100%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말씀 하시는구나 들으면서 우리 EM 청년들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어권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 누군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편리해졌지요. 편리하게 해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참 많은 버튼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취소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잘못 주문했으면 환불 버튼, 리펀 버튼 누르면 되죠. 요즘 유튜브로 볼 때에도 재미없는 영상은 2번 누르면 10second 스킵하죠. 우리 게임하는 청년들, 학생들, 게임이 어렵거나 재미없으면 다시 리스타트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영화는 어떻습니까? 되게 스킵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핫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자야 되는데, 내일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상하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스킵도 하지 않아요. 잠을 자지 못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재미있는 것은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일주일 기도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더 기도해보자. 한 달을 기도합니다.
여전히 그대로예요. 2달이 지나가도 달라진 거 전혀 없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올까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이러면서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매일 하던 기도가 일주일에 한 번 하게 되어지고 몇 번씩 하던 기도 가끔 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 시리즈 6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이 어떻게 기도를 방해하는지 그 전략을 파악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재판장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법조인이에요. 정의는 무시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입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옵니다. 이 당시에 과부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어요. 잘 돌봐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 왜 재판장에 찾아왔느냐?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지금 저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계속 요청하지만 재판장은 듣지 않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거절당하지요. 또 찾아갑니다. 거절당하지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니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과부의 대단한 모습, 무엇이 대단한가? 문제가 해결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계속 말한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누가 나를 돌봐주겠어? 나의 이 원한을 누가 풀어주겠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데 이제 포기하자. 아마 이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사탄의 전략을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마, 절대 기도하지 마 라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프고, 기도했는데 자녀들은 그대로 있고, 기도했는데 가정도 달라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가리는 이 사탄의 전략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루, 이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도했냐면 3주 동안 21일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21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12절을 말씀하는 것처럼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처음부터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다라고 천사가 말하잖아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땅에 기도하면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응답이 없지, 왜 응답이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고 하늘에서는요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끝났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에서는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막 빼앗아가나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못하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왜냐,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봐, 40일 동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응답하지 않잖아. 상황은 변함이 없잖아.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응답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상해보고 이렇게 좀 되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의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나병 환자의, 바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병 환자의 고백이 진짜 믿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알고 예수님께 왔고, 또 그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겠나이다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는 말하기를 원하시면 깨끗해질 것입니다요. 그 말은, 다른 말은 뭘까요? 저를 깨끗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손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욥의 고백도 그렇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s. 같이 고백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며, 다 아신다며, 그럼 너 기도할 필요 없어. 어차피 정해져 있어. 그런데 뭐하러 기도해? 기도할 필요 없지. 뭐 그렇게 힘들게 금식하며 기도하니, 뭐 새벽에 일어나 왜 기도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우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하란 말 다 빼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1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18장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도하라예요. 항상 기도해. 하지만 낙심하지 말어. 실망하지 말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야, 나는 이미 성경에서 말했잖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또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기도는 무언가를 받을 때에 소용이 있고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우상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지 않아요.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어떤 기도해야 하느냐?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기도에 대한 바른 정의라는 것을 꼭 아시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기도를 지치게 만들어요. 지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게 해줘요. 기도해. 괜찮아 해. 하지만 지치게. 여러분 오늘 비유에 말씀하실 때 7절에서 하신 말씀 이렇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하루 이틀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기도는요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요즘은 못 기다리는 시대가 됐죠. 잘 참지 못합니다.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내 앞에 지금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간다고 빵빵 거리신 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뭐 라면을 드셨다면 컵라면 물 집어넣고 3분 전에 뚜껑 여신 분들 메시지 보내놓고 왜 답장 안 와?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요즘 시대는 기다리지 못해요. 잘 못 기다려요. 인내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기도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지금 당장 응답돼야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편에 맞춰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자신을 믿게 하려면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돼요. 물론 이런 일이 있죠. 저도 경험은 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제 믿음의 경험으로 봐도 응답되어집니다. 병이 낫는 순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려라고 하실까? 또 우리는 왜 이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까요? 여러분 기다림이 결국엔 무엇이냐?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역이용합니다. 기다림이 무응답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딱 그 불가능한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누가 주인이고 너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결단의 찬양을 보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가사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러한 순간도 경험해 보셨죠? 정말 힘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서는 알겠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기도의 자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게 됐는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이 후렴의 찬양의 후렴 구절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응답이 되지 않는 그 순간, 나는 너무나도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일 수 있고요, 여러분 곁에 있는 지금 동역자들일 수 있어요.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기도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지쳐서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자리예요. 바로 오늘이 기도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은 결국 사탄이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7절과 8절 말씀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앞에선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양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지금 이 짧은 기도 가운데에도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고 문제만 계속 보이게 하는 것.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방법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이거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무언가를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당연하죠. 당연해요. 지금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저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 대부분 아시죠? 네, 책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하나님 강제로 금식시키셨어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많이는 먹기는 좀 힘들고, 그리고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날 말씀 안 드렸었는데 잠을 자다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집에 누가 침입한 건 아니고 같이 자는 아이 둘 중에 한 명이 저를 때렸어요. 이든이의 발인지 이루의 머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가 얼얼한 거예요. 계속 통증이 와서 이비인후과에 가보니까 이제 코에 금이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금이 갔다고. 네, 뭐 깁스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약만 먹고 있습니다. 체하고 금이 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막 오한이 오고 하루에 괜찮아졌다가 아팠다가 괜찮아졌다가 아팠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픔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프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몸이 웅크러들면 속이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사탄이 방해하지만 또 아픔 때문에 누워서라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 아프신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한 명 한 명 그 얼굴이.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또 나누신 기도 제목 가운데 사랑하는 분들, 가족들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땅히 구할 것은 맞아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한 그 다음입니다. 만약에 고쳐주시지 않으면, 만약에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만약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여러분, 사탄이 이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상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9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높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하시고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작은 계획 속에, 우리의 작은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거예요. 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간구하는데 왜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병이 나병이었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 나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나병에 걸렸을 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 걸리면 어떻게 되죠?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못 있는 거예요. 아이만 걸렸어요. 아이만 혼자 밥 먹어야 돼요. 상상해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나아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병.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다니면서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 소개합니다. 가서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고쳐줄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지요. 자신의 직위도 있고 멀리서 왔으니 또 예의상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종을 보내가지고 대신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병 낫기 원하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세요. 그러면 깨끗이 고침받을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났지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안 됐잖아요. 자기가 뭘 생각했을까요? 지금 말 타고 오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와서 내 아픈 곳에 손 한번 대주겠지. 어떤 특별한 의식을 하겠지. 근데 그런 거 전혀 하지도 않고 이 종따위가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요단강? 아니 내 나라에 강이 없어서 굳이 요단강? 화가 너무나도 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다른 종들이 설득하지요. 한번 해보세요.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한 번 변화가 없지요. 두 번 변화 없지요. 그래, 해보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내 방식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건 하나님 응답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이 그냥 돌아갔다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 나병으로 고통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겠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과부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 귀찮아서 응답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의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이런 구절이 있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중심입니다.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현실과 문제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아 기도를 멈추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도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탄의 전략을 아셨으니 공격받아도 더 기도하세요. 상황이 어려워져도 더 기도하세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고 싶다면, 또 옆에 있는 분 손을 붙들어주기 원하신다면 지금 꼭 손을 붙들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쳐서 정말 기도할 수 없고 쓰러져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 들으시고 이번 주는 저 많이 더 생각나셨죠? 우리 찬양팀원들이 얘기하시더라. 기도 제목 나눌 때 지난 한 주는 목사님이 더 많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해도요,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도 제목 몰라도 괜찮아요. 이미 주님이 알고 계세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 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